1월 7일 신년세일의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여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도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증거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이어지는 말씀과 또 그리고 기도 시간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어지는 말씀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도 떨어짐 없이 주님 앞에 모두 다 연락되는 그러한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 시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찬송 중에 함께 하셨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견고하여 서서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일의 특세 7번째 날입니다. 7번째 날 새벽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복에 복이 더하여짐으로 지경이 넓혀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에게 정직하며 이웃을 사랑하라. 어제 새벽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오늘부터는 자신에게 정직하라는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바른 믿음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의 문제입니다. 불확실한 구원 문제에서의 회복을 갖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복음과 삶 강의 시간에 혹은 사역자반을 시작하면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10가지 질문들을 하고는 합니다. 그 중에서 7가지만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에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을 때에 예, 아니요, 글쎄요, 셋 중에 한 가지로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까? 세 번째, 당신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고 확신합니까? 네 번째,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다섯 번째, 당신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합니까? 여섯 번째, 오늘 밤에 당신이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일곱 번째, 당신은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까?
이 질문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글쎄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당신이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7가지 모두 동일한 의미의 질문을 다른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원에 관한 동일한 질문들입니다. 그거를 표현을 달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에 유독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보니 천국에 갈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천국에 갈 수 있겠나? 내 삶에 부족함이 많은데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는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증거 중에 하나는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반드시 삶의 변화는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삶이 변화되게 되어져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삶의 행위는 구원의 결과이지 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행위에 두지 마십시오. 느낌에 두지 마십시오. 어떤 영적 체험에 두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근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진실로를 2번 반복하시는 것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확실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말을 주목하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목하여 들으십시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지 않고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옮겨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으니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영생이 있습니다. 19세기 초 복음 전도자이자 목사인 윌버 체프만이 대학생 시절이었을 때 유명한 무디의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무디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 체프만이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디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믿기는 믿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무디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찾아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디는 체프만에게 이 말씀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무디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무디가 한 번 더 찾은 말씀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무디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면 있는 것이지. 체프만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있다면 있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기 어떤 조건이 붙어 있질 않습니다. 무슨 선행이 있다든지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했다든지 스스로 정결케 되기를 힘썼다든지 라는 조건들이 전혀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무서운 죄를 지은 자라도 지금까지 잘못된 인생을 살아온 자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사도 요한이 사역할 당시 성도들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 시험이 다가올 때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요한 1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너희들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생의 반대는 사망입니다. 사망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조금 불확실하다면 바꾸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속에 영생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들 중 하나는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여기에 대한 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게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은 내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내 속에 정말 구원을 이룰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게 확실한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 고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물으면은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정의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자입니다. 아무리 종교 행위가 뛰어나다고 해도 성령께서 그 속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거는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진실함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이든지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는 자,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 기막힌 환난 중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회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과 인내와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자유와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인내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확실한 구원 문제에 매이지 말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부르고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고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구원을 생각하며 먼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구원의 확신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 대상자들, 금년에 내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자영업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금년에 넘치는 회복을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당국자들에게 평강을 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케 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 주셔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또 영역 중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완성하신 것을 믿는 신앙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금년에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 특별히 믿지 않고 있는 가족 친구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고 자녀들 배우자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전 가족이 구원받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찾아주셔서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실을 말미암아 금년 말에는 우리 제르비아 첫 가정이 함께 하나님께 모습을 할 수 있는 가족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당해 낼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놀라운 병체를 갖고 있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지는 일어나서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당국자들에게 건강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안쓰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책망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되 당장 저희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들의 수고를 이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웃을 긍휼히 거기에 공급을 쓰임받는 삶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는 이기적인 욕심들이 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중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작은 곳이라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걸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문대 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금년에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가정 식구들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고 있는 배우자, 믿지 않고 있는 부모, 믿지 않고 있는 자녀들,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다가 커서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전 가정이 구원받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구촌이 신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이제는 종식되게 하시고 곤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놀라운 회복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생활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우심을 감사합니다.